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례받은 또 입교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장로님과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예배 위원으로도 섬기시는 권사님들 또 감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방송실 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에 터하여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 여러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성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셨고 왕으로서의 위임을 갖추시고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 있어서 오늘은 고난주일의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입성이 고난의 한 부분이다 하는 역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존재의 방식 자체가 그 역설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또한 역설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역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 역설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세 가지 역설을 우선 얘기합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첫 번째는 그분은 죽으려 태어나셨습니다. 죽으시려 태어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 결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는 것이 그 목적이요, 그리고 또한 그 가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죽으려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35절의 말씀에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그 생과 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회의 표상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평양의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그 학교는 남강 이성훈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그 당시에 이성훈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 이승훈 그리고 딴 조만식 선생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 사사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졸업했을 때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전국의 한 3개, 4개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그리고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5년, 36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그리고 종교단체들은 다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가결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조선야소교 장로회,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마지막으로 버티다가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그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마지막 무릎을 꿇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거기에 항의를 하였고, 그리고 신앙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서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1차, 2차, 3차 투옥이 되었다가 잠시 4차 투옥 이전에 잠시 풀려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평양의 산정현 교회 교우들 앞에서 행한 마지막 유언이요, 그리고 주일에 설교의 말씀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면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 위에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하는 마지막 마무리의 설교 제목이요,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일사각오. 그분의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또한 그분을 표상으로 지금도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적사 사적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과 사,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생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를 결단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생명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교리가, 믿음이, 그리고 또한 삶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시려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역설적으로 섬기시려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요한은 독특한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해석학입니다. 앞에 먼저 있었던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날 밤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The Last Supper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일,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그 식후에, 식후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식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앞선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이 일이 그 앞에 있는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식사 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해석학입니다. 요한의 해석입니다. 거기에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2번, 3번 만류를 하는 제자이죠. 그때도 제 만류를 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면서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부를 때 어떤 제자들은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주님 하고 부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자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어떤 때는 주님, 어떤 때는 선생님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는 메마르고 먼지가 많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복장 가운데 신발은 밑에 있는 밑창과 위에 있는 신들매라고 하는 끈으로 묶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외출을 하게 되면은 거의 발가락 사이에 흙으로 메워질 정도로 흙을 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보통 집에 오게 되면 그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에게 대야의 물과 그리고 또한 물을 씻어주는 종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 그것도 보통 이만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왕이나 뭐 이쯤 되는 대제사장 이 정도 되는 아주 VVIP 손님이 오셨다고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직접 나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러면은 극진한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는 그런 그 공경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 사실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만류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손을 내줘서 안 됩니다. 씻겨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요. 저희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주님을 씻겨드려야죠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종이 하는 겁니다.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분은 이 땅에 주와 선생님 되셔서 오셨습니다. 말씀의 선생님이시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역의 역설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연관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역설입니다. 나가시려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나가시려 들어가셨다. 우리도 나가려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나가시려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혹한 몇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저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또한 그 대상, 다른 서신들은 개인이나 혹은 교회가 분명히 수신자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용어들 같은 것들이 다른 서신들에는 잘 없는 것들이 쓰여져 있다 하는 이유들을 들어서 히브리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비로소 밝히는 이 히브리서 해석학이죠. 여기에 의하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이 13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다. 13장을 보아서 비록 그의 그 이름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13장을 보아서는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다른 어떤 그 저자들도 13장과 같은 이런 해석을 사도 바울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은 바울적인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석학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거해 가지고
우선 10절과 1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10절 다 같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먹을 고난이 없어. 11절 다 같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영문 밖 신앙 혹은 그 성문 밖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영문은 그 안에 있는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문은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성문 밖이나 영문 밖이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신약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는 성문 밖, 영문 밖 신학, 이게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 지금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제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가면은 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은 대개 이제 양이거나 아주 큰 제사일 경우는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짐승을 잡으면은 첫째는 피죠. 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를 가지고 대하에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성소로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머지가 두 가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자면 살코기 부분입니다. 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부분은요 살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에요. 소 같으면 그 뿔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혹은 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3분의 1씩 나눠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양이나 소 같은 것을 잡아보게 되면은 세 부분, 한 부분은 피가 되고 한 부분은 살코기가 되고 또 한 부분은 이 내장, 기름, 뭐 이런 것들, 그 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뼈 같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아마 양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실제로 살코기 부분보다도. 그러면은 이게 다 강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확히 나타나는데 살코기 부분은 영문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영문 안에서, 성문 안에서 삶거나 혹은 태웁니다.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 그리고 삶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목제입니다. 나눠 먹는 것이죠. 태우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오늘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직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밝혀주는 신학입니다. 그게 성문밖 신앙이에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나머지의 내장이나 똥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뭐 거죽 이런 것들, 껍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영문 안에서 밖으로 갖고 나갑니다. 그건 이제 그 정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영문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든지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영문 밖에 나가서 태우는 내장이나 똥 같은 것을 가지고 주목을 한 그 신구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일부분이죠. 육체죠. 육체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이 이제 지금 그 뒤에 절에는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 같이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하자면 내장이나 똥 같은 것을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태운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는 성소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분의 몸은 어디게 되냐 하면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사짝 밖입니다. 경계를 이루는 곳이죠.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 우리 말로는 해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 말로 번역을 했더니 갈보리 그랬습니다. 역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지금 했는데 이 처형 장소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을 담으로 하고 있는 바깥이에요. 물론 성 안에서도 보이죠. 처형 장소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개가 앞에서 히브리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육체를 내장이나 같은 거나 뭐 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서 거기서 태우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성소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 육체를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으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만 나타나는 성문 밖 신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성을 나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그 지경을 뭐라고 이해를 하셨냐면은 그것은 이방 세계라고 이해를 하신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문 안 신앙은 구약의 신학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자기들의 진영 영문 안에서만 우리들이 구원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또한 이어받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세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을 바깥으로 나간 그것이 곧 세계 구원, 이방 구원의 신호탄이다 말이죠.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13절 14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편안한 신앙, 우리끼리 신앙,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만 신앙, 그리고 나한테 편한 사람들만 예배, 이거 드리지 말고 치욕을 짊어지고 거칠고 부대끼고 힘들고 내 성미에 안 맞고 내가 알고 있는 편하지 않은 불편한 신앙을 하자. 편한 예배 드리지 말고 불편한 예배를 드려라. 편한 예배는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예요. 편한 신앙은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알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고 그런 교제입니다. 그러나 나가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하는 위대한 신앙에 대한 선포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예배는 이 안에서 유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문 안, 그것은 영문 안 신앙이다. 우리의 예배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정신이요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우리 이 말씀하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신앙의 어떤 본질이고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신앙으로서 그들이 영문 안 신앙을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가자. 나가서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되자. 그런 신앙인이 되자. 불편한 것을 감수하자. 부대끼는 사람들을 만나자.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다.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유대주의를 회개하는 것이다. 유대주의다 그거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의 첫 주간이라고 첫날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은요 멋집니다. 왕으로서 왕이 왕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특별히 제가 보는 것은 오늘 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레드 카펫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가지고 앞에 차례로 깔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신 저고리를 가지고 앞에 이렇게 차례로 깔면서 제가 밟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선뜻 하시겠어요? 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겠지. 자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요, 레드카펫 정도가 아니고요, 극진한 겁니다. 어느 누구와, 더구나 예수님은 짐승을 타셨잖아요. 짐승이 밟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지나가면은. 자신이 실제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그 앞에 차례로 깔았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환영이요, 장엄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지금 며칠 뒤면은 이들이 눈을 돌리려고 반목하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위치에 있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걸 아시는 분께서 지금 뭔가 지금 이 날의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 그야말로 역설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의 입성은요, 만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문을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면, 지금 오늘 입성하셔가지고 닷새 후에는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오늘 여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나가시는 것의 일부분이다, 앞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가시려 들어오셨어요. 누구든지 나가시려 들어가는 거예요. 불합격하려고 합격하는 사람이 없지요. 예, 그렇죠. 건강하려고 병드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가시려고, 쫓겨 나가시려고,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죠. 쫓겨 나가시려고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성의 의미, 오늘 종려주일에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통치하시는 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왕만 모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겠다, 나는 축복받고 내가 그 이어서 그들겠다, 아니, 그분을 모시고 나도 저주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 때에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영광의 자리보다는 지탄을 받고 저주를 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물론 범죄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핍박을 피해 나면서 환영만 받고 안전한 자리만 소위 가게 되게 되면 그건 유대주의다. 원래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의 의미도 사실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할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용한 신앙 아니고 시끄러운 신앙, 편한 신앙 아니고 불편한 신앙, 스무스한 신앙이 아니고 부대끼는 신앙, 욕먹는 신앙, 영광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욕먹는 신앙, 그거 나가야 돼. 그 용기와 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환영만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끝날 겁니다.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살아왔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마무리 함께 복창을 하고 마치죠. 죽으시려 태어나셨습니다. 예, 섬기시려 낮추셨습니다. 나가시려 들어갔었습니다. 예, 나가려고 들어가는 역설의 신앙 여러분들이 본받고 뒤에 행렬에 줄을 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성주일 우리들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맞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어떨까요? 주님 외로이 홀로 야단치고 저주하면서 홀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만은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동막교회가 120주년을 맞는 이 교회가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